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또 한번 우리 도전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랜만에 두 친구가 만나서 서로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다가 자동차와 사람들이 분배되는 시내를 걷게 되었어요. 그때 그 복잡한 거리를 걷던 한 친구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야, 이렇게 복잡한 시내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못 믿겠다는 투로 이보게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 웬 귀뚜라미 소리란 말인가? 아마도 자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자기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진짜로 덩쿨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집 한 채가 나타나더니 그 집의 담벼락 틈에서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를 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 시골에서 살더니 자네 청력이 대단하구만. 칭찬을 해줍니다. 친구의 칭찬을 듣게 된 친구가 대답 대신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들더니 그것을 도로에 냅다 던졌어요. 그러자 동전이 떨어지면서 길바닥에 구르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모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잽싸게 달려가더니 그 동전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전을 떨어뜨렸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게,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듣는 내용이 달라진다네. 자네가 보다시피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동전이 떨어지며 굴러가는 소리는 듣지 않았는가?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소리가 가깝게 들려도 관심이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듣지 못하게 되어 잘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아무리 작게 들려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귀를 청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며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누군가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소 귀에 경 있기.
소 귀에 경을 읽는다는 거죠. 소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의 관심이 무슨 경에 있겠어요? 소의 관심은 여물에나 관심이 있지 경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듣는 것은 소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음의 문제요, 관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예요. 오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뿌려진 씨는 사실은 하나의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30배의 열매를 갖게 되고 어떤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오히려 60배의 또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4개의 서로 다른 밭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곧 옥토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서로 다른 밭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농사를 가르치는 농사교본이 아닙니다. 이 비유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묻는 제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 비유가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열어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라면, 더군다나 그 주제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는 땅에 동전 굴러가는 소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두고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마음밭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결실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며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는 길가와 같은 밭이며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밭과 밭 사이에 나와 있는 한 이랑길, 즉 작은 통행로인데, 이 길은 무사람의 오가는 발걸음에서 반질반질하게 다져지고 굳어져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의 말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놓여 있을 때에 새가 날아와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씨앗을 가로채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명쾌한 해설을 또 들려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갑자기 날아들어서 땅 위에 놓여있는 그 씨앗을 가로채서 쪼아 먹어버린 그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 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씨앗을 가로채서 먹어버린 그 새의 정체가 다름 아닌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그대로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 의해서 속히 빼앗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설교가 시작되면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비전교회 말고 은혜삐진교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신무하던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찬양을 할 때는 얼마나 뛰면서 생생한지 몰라요.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순종과 영성의 극치를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육신에 들어가세요. 한 번은 그렇다고 우리가 칠 수 있지만은 종종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갈까요? 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사탄이, 왜 마귀가 듣는 자들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었느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스스로 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 들음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아예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도 많은 세상의 여론과 풍조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저자인 존 버년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교회는 나가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믿음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예배란 하나의 형식이고 콘서트이고 하나는 퍼포먼스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하나의 그냥 종교 나부레기에 불과하다는 늘 패배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 버년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존 버년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읽던 도중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말씀의 씨를 채가는 존재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는 들리지 않았는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바로 자기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틈타냐면 그 마음을 틈탄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말씀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헛된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수세기를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끼쳤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만 헌트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정작 문고리는 박혀 있지 않고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 때 비로소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사모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이 곧 나였구나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바로 오늘이 그분에게는 축복과 큰 은혜의 날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곧바로 명쾌한 해설을 들려주세요.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하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쉽게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얼마나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맞아, 진리의 말씀이구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아멘. 그냥 믿습니다도 믿습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쉽지만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점점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척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주를 따라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가운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슴속에 다가오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서서히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맞아, 현실은 다른 거야. 그 말씀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지. 나랑은 전혀 무관한 말씀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나와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은 있지만 적용이 없는, 말씀이 있지만 순종은 없는, 말씀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외식된 종교인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 원수가 사탄이었다면 흙이 얇은 돌밭에 있어서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며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하며 도모하죠. 얼마나 나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존할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하게 하고 내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또 아닌가, 주의 말씀은 진리인가 아닌가가 더 이상 내게 소중한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가 잠시 전에 이전에 그렇게 기뻐하며 받았던 그 말씀이 점점 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한 기독교 신학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줘요. 그리스도와 및 그의 복음에 대해서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뭐죠? 실용주의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그것은 실용주의에는 진리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용주의적 자기 중심성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왜곡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편리와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실용주의적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때때로는 모욕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와 저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저들 안에 있는 숨겨진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저를 따르며 이는 표적을 인함이라. 표적 때문에 쫓아가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어떠한 특정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들려주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떡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떡고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야욕과 예수를 팔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함께 가고 김 집사가 나오니까 나도 더불어서 나오고 안 나온 것보다는 나온 것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드디어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도전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성경에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씁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와, 왜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말씀 어렵네.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 누가 과연 이런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겠어? 축복을 받을 때, 떡을 먹을 때, 표적을 볼 때, 그리고 병이 치료될 때, 이런 모든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도전하면서 제자로 따라오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도전하시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듣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갑자기 어려워졌네. 이것은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아닌데, 이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소리가 아니구만. 저분이 알고 보니까 알라딘 캠프의 거인이 아니네. 태도가 달라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렇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내 취향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둘 주님 곁을 떠나갈 때에 소수의 남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런 의미심장한 감동적인 고백을 들려주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주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되고 영광된 순간에도 진리지만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영광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붙들고 서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떡을 찾으며 표적을 쫓으며 스타일을 찾아가며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갑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 없겠지. 일주일에 하루 나온다고 내 어떤 삶에 골이 나지는 않겠지. 쉽게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만 기대했던 성공과 기대했던 효과를 이렇게 얻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을 때는, 아하,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독교의 말씀은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한 종교는 아니구만. 단순한 실용적인 동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고 단순한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도 쉽게 신앙을 팽개치고 떠나가는 자갈밭 심령의 비극을 우리는 현대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밭을 기경하여 흙이 얇은 돌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밭, 어떤 밭이며 어떤 마음입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13장 7절의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은 비록 가시가 돋워 있는 땅이지만 비교적 촉촉하고 거기에 씨앗이 자랄 만한 충분한 수분과 그런 토양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이제 음도 트고 새싹이 돋고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는데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가시들이 함께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가시의 기운에 그 자라는 성장하는 기운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 전진을 가로막는 도대체 그 가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도 와요.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이 또 성장해 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직분도 맡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열매를 맺어가면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시나무, 거목과 같은 그런 가시나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 기운에 막혀서 이제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 염려의 그늘과 구름이 인생에 끼어 있어서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함으로써 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에 노력하면서 염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염려를 가까이 하면서 염려를 마치 평생의 벗처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처럼 얼마나 염려를 사랑하며 염려와 동행하며 염려 안에 마음을 두고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래는 늘 소망이 없고 미래는 어두워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권고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네 머리털 한 털럭이라고 네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희거나 검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 문제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크게 우리가 바라보고 염려하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가시와 같은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또 하나의 장애가 무엇이냐? 바로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말입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다 여기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대등할 만한 어떤 세력을 가진 엄청난 어떤 그런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죠. 재물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그 마음을 되돌이킬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물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물질 문제가 딱 엮이면 뒤로 후퇴하고 타협하고 물러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앞퇴, 뒤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앞모습을 앞퇴, 뒷모습을 뒤퇴. 그러면 윗모습, 아랫모습은 무엇을 말하죠? 신앙군에 있는데 상태, 하태.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슬픈 뒤태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법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늘 말씀을 사모하다가
예수님께서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놔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이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계명들을 내가 성실히 지켜왔나이다. 그러자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도전을 하셔요.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에 방금까지 밝은 빛으로 찾아왔던 청년의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등지고 서글픈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청년의 뒤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힘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목양을 하다 보면 물질 문제가 걸려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가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고 11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낯빛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신앙을 도전하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예 불문율에 붙여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헌금 설교를 하면 혹시 목사님 요즘 생활이 어려운가? 은근히 목사님 우리를 쪼이네. 엉뚱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 시대가 너무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극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여러분, 그 어떤 바로 그분이 새벽 미명에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던 예수님이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할 때 눈치를 보고 설교하는 이 시대, 참으로 마음 아픈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 극복해야 될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고, 늘 그 문제만 만나면 연약해지고 마는 우리의 신앙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알아요.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극복하면서 성숙해야 될 문제이지,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타협하면서 가감하면서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길이 아름다운 장밋빛 화원일 때도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지만, 수많은 고난의 찬바람과 회오리 바람이 불어질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결론이 되는 참으로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